계속해서 요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세 절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 절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세 절을 한번 여러분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오래 걸리는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11절입니다. 이거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므로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거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것은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요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로도 보고자 함이더라. 그러나 수제사장들이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니 이는 그로 인해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더라. 12절부터는 완전히 이제 그 장면이 바뀝니다. 이 세 절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세 절을 축복의 통로 나사로라는 제목을 한번 달아봐서 이제 기억을 하려고 합니다. 나사로는 11장의 주인공이었죠. 무덤에서 일어납니다. 그 무덤에서 일어날 때, 그리고 살아난 뒤에 여기에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는데, 베다니에 있었던 그 예수님을 위한 저녁 식사, 만찬, 일종의 잔치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참석했을 때도 이 나사로는 특징이 말이 없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나사로가 말한 걸로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그가 말을 하지 않지만 이 나사로는 자신의 존재 그 자체로 세상을 향해서 지금 정말 위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사로의 능력은 그의 입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그 존재 그 자체로 세상에 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의 죽음에서 살아난 삶 자체에서 나옵니다. 특징이 무언의 인생인데 자신이 살려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강력하게 지금 말은 하지 않지만 가장 강력하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그로 인해 그는 나사로입니다.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게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대상, 살인의 대상이 되는 굉장히 위험한 위치에 있는 이 나사로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어떤 일반의 사람들과 또 그 사이에 이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절은 간단하지만 이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나사로는 자기가 살아난 뒤에는 자기가 살아있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 나사로처럼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과 저는 다 분명하게 거듭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다면 모두 영적인 나사로입니다.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분명하게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곧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나서 새 사람이 되었는가 이것만 분명하다면 우리는 여러분들 저 다 지금 영적인 나사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이 허물과 죄와 연약함, 병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가신 이유는 한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목적.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완전히 내어주신 목적이 우리가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건 분명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첫 번째 으뜸이 됩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선한 일들이 많지만 가장 으뜸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당연히 가장 으뜸인 것은 죽은 사람들의 혼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선한 분이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 마음대로 살려낼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간단한 이 질문이지만,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삶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님을 찾는 경우가 있는가?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는 필수적으로 예수님을 알려주려고 하면 필수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편지가 되는 삶을 또 산다고 다른 사람들이 무조건 우리의 그 삶을 보고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편지가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습니다. 이건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고 우리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는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데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됐다면 우리를 주님께서 이 사람들 건져내는 그 도구로 쓰신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 우리를 제쳐놓고 다른 어떤 것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뒤에 말없이 주님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는 어느새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있습니다.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상에 앉은 자들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 사람도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원천적인 빛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되비칠 수 있는 빛은 됩니다. 예수님 분명히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면 사실 우리 앞에서 어두움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기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니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의 역할은 어둠을 몰아내는 거 아닙니까? 빛의 기능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지금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는 이 나사로가 무덤에서 일어나기 전까지 사실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믿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많이 믿지 않았지만 이 나사로의 이 무덤에서 부활한 것은 아주 극적인 사건으로서 여지까지 그 사람들이 많이 붙들고 있었던 부활에 대한 어두움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그런 사건이 된 것입니다. 나사로는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무덤에서 일어났습니다. 나사로를 비친 빛으로 인해서 나사로가 비친 빛으로 인해서 그때까지 부활을 부정하는 그 어두움이 순식간에 이제 사라지게 된 겁니다. 여기 10절을 보면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여기에 죽은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는데 예수님뿐만 아니고 이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10절에 보면 수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공모를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생각대로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기록을 한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뭘 기록했느냐? 여기에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속해서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렇게 한 무더기로 나오다가 여기서는 수제사장들이라는 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제사장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수제사장들은 모두 사두개인들입니다. 수제사장들은 그때 당시에 성전에서 이 제사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사두개인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때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한 사람들을 수제사장들이라고 밝힙니다. 이 수제사장들은 직업적으로는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유명한 사람입니까? 부활의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시면 거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보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 이 제사장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이런 시스템에서 일을 하는 직업적으로 녹을 받고 일을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어둠이 이제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어둠이 일시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자기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붙들려고 애를 씁니다. 이 시대의 목사, 신학자들 이런 직업은 가지고 있지만 교회나 신학교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 부인하고요. 부활 이런저런 이유로 논리적으로 부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이런 사람들도 당시 수제사장들과 같은 사두개인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합니다. 근데 여전히 그때 당시 수제사장들과 같이 성경의 진리는 믿지 않습니다. 이 나사로가 죽음에서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움직이는 데마다 어떤 이는 빛이 비친다고 생각된다면 수제사장들이 여지까지 견고하게 붙들었던 하나의 어둠이
여지없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고집스럽게 믿고 있었던 그것이 무너졌습니다. 그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조롱하는 듯하게 묻잖아요. 부활에 관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 유대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한 형제가 자손을 못 낳고 죽으면 그 다음 형제가 또 맞아들여서 자손을 낳아야 되고 그렇게 또 안 되면 계속해서 7형제가 다 죽었는데 다 죽었다. 그러면 부활이 되면 나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렇게 조롱하듯이 질문하잖아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서 참 너희들 성경 기록도 모르고 하나님의 권능도 모른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이제 살아났기 때문에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사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들이 고집스럽게 믿고 있던 것들이 허물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 부분을 지금 오늘 많이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때로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이 어느 순간 진리가 아닌 것으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 감리교만 교회인 줄 알았어요. 제가 동네에서 그런 데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본 게 그거였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자꾸 알게 되고 교회 또 주님의 교회에 관해서 알았을 때는 그 성을 다 헛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그런데 이 성경은 그걸 알려주고 있거든요. 불행하게도 슬프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리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대적하는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이게 참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본성적으로 우리는 악합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우리는 악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정말 죄 없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자꾸 깨우침을 받고 자꾸 주님 따르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완전히 깨끗한 사람은 아닙니다. 본성적으로 악한 사람들이 가장 하기 어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의를 내려놓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나 저나 차별이 없어요. 동서 차별이 없어요. 이때 당시나 지금이나 차별이 없어요.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을 드러날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는 것이 정말 본성적으로 악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나타날 때 오류를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 인간의 불의를 버리는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고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같이 사회적인 지위나 별로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으면 그럴 가능성이 좀 있지만 이 사두개인들처럼 이 수제사장들처럼 당시 사회적인 지위, 명예, 정치적인 이득, 또 경제적인 기득권 다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정직하게 진리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 정말 더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그렇게 어렵다고 하신 말씀도 정말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몸집이 커서 못 들어가는 겁니까? 마음의 문제잖아요. 마음의 문제. 이 수제사장들이나 지금이나 사람 본성은 똑같습니다. 한번 우리가 정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 당시 모든 지위와 명예,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수제사장들처럼 그런 상황이 지금 있었다. 그렇게 가정해보고 나를 대입해봤는데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를 한번 대입해봤어요.
내가 명예도 가지고 있다. 지위도 가지고 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 이 정치적인 기득권뿐만 아니라 이 경제적인 기득권도 있는 거거든요. 수지사장들은. 그래서 내가 이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과연 그때 갑자기 나사로가 죽음에서 일어나서 나 앞에 나타나서 내가 여지까지 믿고 가지고 있던 걸 송두리째 다 무너뜨려 버리면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우리는 늘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크리스천이라고 하잖아요. 기독교인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게 기독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나 크리스천이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따른다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늘 믿음으로 산다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상은 어떤 적은 것 하나 정말 어떤 걸 결정할 때 보면 왜 이렇게 주저하고 더 많은 생각을 하는지 모릅니다. 나하고 무슨 유익이 관련이 된 거라든지 뭐 조금이라도 연결이 되면 참으로 주저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꺼려하고 대신 내가 육신이 기뻐하는 것은 왜 그렇게 쉽게 귀를 여는지, 그리고 세상의 비율을 맞추는 일은 너무 쉽게 내가 하는 일을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열심히 예배하는 신자처럼 나를 스스로 이렇게 자위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포함해서 이 세상의 현대의 교인들의 현주소가 아닌가. 저는 10절, 11절을 묵상하면서 사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나 자신을 포함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죽음에서 건져내주신 주님을 진정 주로, 정말 문자 그대로 주로 모시고 있는 것인가. 저는 요새 교인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믿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새 현대 교인들은 모든 것을 참고 기다리시고 유보하시는 이 하나님을 정말 모른 채 하는 것 같아요. 그분의 사랑과 긍휼을 남용합니다. 그분께서 지금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주님의 무능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을 아무 말 못하는 벙어리로, 아무 말 못하는 귀머거리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눈먼 자로 대하는 것이 아닌가. 정치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선서를 하면서 자기는 기독교인이다, 뭐 하나님을 뭐 이름을 대고 나는 정직하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선서하는, 나중에 보면 또 거짓말로 드러납니다. 수제사장들은 진리에 무릎을 꿇지 않고 자신의 세상의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부활의 진리의 빛을 비추는 나사로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사람의 육신이 무서운 건가, 악한 것인가. 이거 한 구절로 봐도 우리가 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수제사장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사람들이, 자기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이 사라지고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리게 되는 것을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나사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일을 위해 쓰임받는 나사로를 육신의 이익에 방해가 된다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 인간 본성, 이것이 참 우리를 소름 끼치게 합니다. 얼마 전에 기적적으로 무덤에서 살아나온 나사로, 이제는 다시 죽음의 위협에 처했습니다. 복음은 늘 공격받고 진리는 늘 모함받고 멸실당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핍박받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지금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또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돌 맞았다가. 바나바 바울이 이제 형제들에게 살아난 뒤에 이제 형제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이거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적든 크든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바울이 겪었던 그런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고 정말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이 땅에서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부터 멸시받고 모함받고 직장에서도 어떤 면으로 보면은 따돌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승진에 불이익 당하고 여러 가지 일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슬퍼할 만도 아닙니다. 이 주님께서는 이런 권면을 주셨습니다. 바울 통해서. 진리 때문에, 말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공격하는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멸망의 증표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표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나사로는 구원의 증표입니다. 이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은, 대제사장들은 그들이 죽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표일 뿐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신 증표임을 알고 사실 우리가 어려워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누린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그런 일을 우리가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라. 빌립보서 1장 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오직 너의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할지니 그리하면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에 속한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어떤 일에서도 너희의 대적들로 인해 무서워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으리라.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명백한 증표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표니 곧 하나님의 증표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너희에게 주셨나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 지금도 내 안에 있다고 듣고 있는 그 동일한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우리에게 그런 귀한 기회를 허락하실 때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가 다가올 텐데 그 전까지 우리는 진실로 이것을 우리의 기쁜 삶의 일로 생각하고 부지런히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우리 사랑 지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제 김성민 군이 1년
몇 동안의 힘든 학업을 유학을 마치고 이제 그 비행기에서 도착하자마자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주님, 앞으로 남은 수년의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귀하게 쓰신 귀한 복음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곳에서 쓰임받길 원합니다. 이 고천 김포 지역에 그리고 서남부 서울 지역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안락한 이 쾌적한 이 예배당 이 자리에 더 이상 빈자리로 놔두지 마시고 참으로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혼들로 주님을 사랑하고 흠모하는 혼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저녁, 이 밤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